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자연히 마귀가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보면은 막 행패를 부리고 막 뛰어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치기도 하고 그럽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이 괜히 뭐 그 안에서 뭐 그 감정을 막 북돋게 하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어떨 때는 거기에 그냥 귀신에 붙잡혀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들의 눈에도 뭔가 보인다 이것입니다. 자꾸 그 전에 누가 그러더구만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자꾸 가서 자기 그 자식 옆에 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자기 안에 그 마귀가 이제 헛것으로 보이는 것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자기 자식을 죽인다고 막 그래가지고 옆에 가서 막 그냥 위협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니까. 그러면서 빨리 너 저기서 뛰어내리지 않으면 네 자식을 죽이겠다.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뛰어내렸다. 그렇게 간증을 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막 뿌리치고 그냥 뛰어내리는 것 같지만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세계에 또 압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움직이는 일들도 우리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믿듯이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현상은 나타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현상이 나타나죠. 무당조차도 그 사람이 무당 밥벌이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어디에 사로잡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보이고 또 뭐 애기동자가 보이고 옥황상제가 나름대로 보이고 그렇게 하면서 점도 치고 그런 것에 의해서 자기가 추수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두 위에 올라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귀신이 받쳐주니까 거기 올라가는 것이지 거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당은 귀신이 점지해 주는 대로 살겠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지 못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감기들이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바이러스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아주 이렇게 몸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만져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은 참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물론 이런 거는 있습니다. 우리가 뭐 바이러스하고 또 하나님의 영하고 이렇게 우리가 비출 수는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런 것도 이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상한 게 들어가면 이 금방 우리 몸에서 반응을 합니다. 막 설사를 한다든지 몸에 두드러기가 나든지. 근데 밥은 아무리 좋은 밥을 먹어도 좋은 밥 먹었다고 해서 몸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뱃속이 좀 편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좋은 거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탈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을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안정되게 합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으면 몸이 보이지 않게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고 그러나 독약을 먹으면 수시간 내로 그게 나타나가지고 몸이 마비가 되고 그럽니다. 근데 희한한 게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희한한 게 이 악한 것이 들어가면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는 그게 바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듯이 그런 하나님의 것들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 몸을 들어가서 우리 몸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신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타민 같은 거 또 그 다음에 한약재 이런 걸 먹으면 먹는다고 해서 금방 막 힘이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독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금방 반응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왜 감동이 안 일어나지? 내가 말씀이 이렇게 깨달아졌으면 주위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이 들리면 막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 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 성령 받아가지고는 아무런 반응이 안 일어난다 이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변화되고 그리고 달라지는 모습으로 완전한 변화가 있어야 되지만 그건 더딥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으면 천천히 몸이 되듯이 소화가 되면서 우리 몸의 건강이 유지되듯이 하나님은 그건 뭐냐면 그걸 신학적인 용어를 바꾸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 이 인격적으로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치명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에게 금방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읽은 대로예요. 28절부터 보죠. 자,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저희 뒤에 이제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떠나게 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합당치 않은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든지 묶여있게 마련입니다. 어디든지 영향을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물이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물이 보이지만 물이 없어도 이게 빈 그릇이지만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연기를 넣으면 연기가 들어갈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공기가 들어가고 여기다 또 피를 넣으면 피가 되겠죠. 주스를 넣으면 주스가 되죠.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빈 것은 없습니다. 뭐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라도 들어가 있듯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공기라도 있듯이 공기가 있기 때문에 쇠컵 같은 거는 우리가 녹이 쓰는 것을 알 수 있죠. 공기가 없으면 녹이 슬질 않습니다. 공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물컵이 마르는 것은 그 안에 공기가 있기 때문에 마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테면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없어도 내가 살 것 같지만 무엇이든지 나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욕심이 들어가고 그런데다가 마음이 좀 악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면 마귀가 더욱더 강력하게 와서 내 마음을 뒤집어 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을 버려두시고 혹은 그들이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9절에 보면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게 되고 수근수근하게 되고 비방하게 되고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고 능욕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자랑하게 되고 악을 도모하게 되고 부모를 거역하게 되고 우매해지고 그 다음에 배약,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무정하면서 무자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하느냐?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게 되면 어떤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저런 종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든지 마귀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한 10분만 말해보면 압니다. 10분이 뭐예요? 한 3분만 말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죠. 말을 안 하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첫인상으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죠. 그러나 100%는 알 수 없습니다. 인상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인상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었냐면 눈입니다. 눈을 보면 저 사람이 지금 거짓인지 저 사람이 참인지 눈을 보면 무엇을 속이고 있는지 아니면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눈을 보면 어느 정도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면은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증거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밥을 먹고 배부르면은 독약을 먹으면 당장 탈이 나서 약을 먹어야 되지만 밥을 먹으면 우리가 그냥 평안히 있듯이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진실한 신앙생활하면 적어도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선을 온전히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악에 대해서는 구별하고 악한 일, 악한 말, 악한 생각, 악한 계획은 도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에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그 아래 있죠.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바람이 불면은 머리카락이 흔들립니다. 사람의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영향력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성령의 사람이라고도 하면서도 전혀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곤란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많습니다.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은 너무나 적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독약이 들어오면은 그 독성 물질이 들어오면 몸이 빨리 반응을 하는데 왜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반응이 정말 오질 않을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 120명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 것들이 틀리고 생각하는 것이 틀려지고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복음의 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들은 왜 그렇게 변하지 못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첫째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달라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이제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온전함,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강력한 어떤 것들이 좀 덜 나타날 때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세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를 내가 마음대로 두드려 패가지고 내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고 타이르고 그리고 설득시키고 이해 가게끔 하고 또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은 뭐냐면 걔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자식이라는 것은 나와 똑같은 인격체요. 나와 똑같은 균등한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서 나를 로봇과 같이 마음대로 끌고 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집어 던지고 싶어도 이거를 사준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종이 별거 아니지만 이 종을 사준 사람의 그 가치 때문에 이 종을 함부로 하지 못하고 이 종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지? 하면서 이 종의 가치를 그 사람의 가치와 똑같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강권적으로 정말 완전하게 강권적으로 다리를 부러뜨려 가면서라도 우리에게 쫄딱 망하게 해가면서라도 그렇게 끌고 가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 가치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내가 안 하죠. 내 스스로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약하게 떨어진 줄 알고 또 아니면 이렇게 살아도 그냥 뭐 하나님이 여기까지는 용서하시겠지 하는 그 내 스스로 또 안에 있는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피해가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한 성령의 사람으로 쓰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그것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맘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는 너무나 깊습니다. 그냥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넘치네 그런 것들 얼마나 우리가 은혜가 됩니까? 또 주님의 밝은 광선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죄가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되어 주시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더 건드리지 않고 왜 나를 더 강권적으로 인도해서 정말 막 끌어다가 이렇게 놓고 끌어다가 전도시키고 끌어다가 헌신시키고 끌어다가 봉사시키고 그런 내 입술을 막 그냥 틀어서라도 내 손을 비틀어서라도 헌신 봉사하지 않은가?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가치를 존대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를 해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고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과연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히 나를 이렇게 여기십니까?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데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지 않죠.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서 마치 독약을 먹어가지고 즉시로 우리의 감정을 건듭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바로 건드려 폭발하게 하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하고, 오늘 로마서 1장 1그 그대로 수근수근하고 도적질하고 분내게 하고, 그리고 시기하게 하고 배약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난폭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의 구조와 우리의 생각의 구조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즉시 건드려서 빨리 우리를 폭발시켜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마귀는 이미 나에게 우리는 마귀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장난감이나 수화나 그리고 아주 약한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인민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겉으로는 인민이라고 그러지만 속으로는 어떡하죠? 그들을 부리는 데까지 가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어때요? 법을 만들고 아무리 그래도 개개인 한 사람을 굉장히 존중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귀와 같이 우리를 마음껏 가지고 놀다가 폭발시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하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더 참아봐. 조금 더 안아주지. 조금 더 포용해봐.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수준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이 모습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왜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왜 나에게 능력도 주시지 않고, 왜 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있습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안에 와서 그걸 원하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고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마귀는 머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좋지만 무자비하고 포악합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합리화시키면서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우리를 포악하게 만들어서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전도해야지, 기도해야지, 엎드려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음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강하게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두 가지죠. 이 세상에서도 벌어지고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전쟁 기근,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권 다툼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마귀가 그런 데 들어가서 자꾸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람들을 갈등을 부추기고 해서 믿는 자들과 결국에 가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대적관계를 만드는 것이 세상에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마귀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제재시키고,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내가 만들어 나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나를 내가 완전히 이 주인으로 삼는 이런 것들을 마귀가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죠. 너를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너라고 그러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아니라 네 자존심, 네 생각, 네 계획, 네가 그럴 수 없지. 너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걸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미한 음성이라도 우리가 듣고 그것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두 가지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과 내가 죽는 거, 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한쪽에서 내가 계속 죽어지고 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들려지길 원하는 것이죠. 이게 두 개가 같이 갈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전쟁이 됐든 영적인 전쟁이 됐든 그 주체가 누구인 것을 알아야 되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 아시는 대로 한번 보죠. 그 밑에 있네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육적인 전쟁이든 영적인 전쟁이든 세상의 전쟁이든 내 안에 있는 전쟁이든,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전쟁이든지 다 이겨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로 이미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과 전투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25 때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은 북한을 이렇게 밀어 올리면서 결국은 전쟁에서 지금 휴전선이 갈랐으니까 누가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남한이 완전히 공산화 될 것을 그래도 가까스로 이렇게 미군의 또 유엔이 도움으로 말면서 한국전쟁이 승리함으로 말면서 남한이라는 이 존재가 지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 때도 어떤 한쪽 구석에서 전투는 질 수도 있어요. 전투는 질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가 싸워서 A라는 나라가 이겼다고 해도 어느 시점에서는 A 나라의 그 전투 중에서 B 나라의 군인에게 지는 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뺏겼다가 다시 또 찾았다가 뺏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이렇게 하면서 군인을 잃을 수도 있고 탱크를 빼앗길 수도 있고 고지를 점령당하면서 많은 군수물자를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그 지역 전투에서는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범위에서 전쟁은 결국은 승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전쟁은 승리하지만 거기에 희생된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순교한 자들이,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억압을 당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예수 믿기 때문에 뺨도 맞기도 하고 한 이런 것들은, 이게 마귀가 볼 때는 낄낄대고 웃고 이긴 것 같지만 영적인 전투는 이미 주님께서 이겨놓으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정말 예수를 믿다가 순교할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야, 이게 뭐야? 예수 믿고 이렇게 망할 수가 있다는가? 성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가서 살았는데, 왜 나는 사자굴에서 이렇게 아무런 도움 없이 죽어야 하나? 그럴지 모르지만 그 전투에서는 질지 모르지만 영적 전쟁은 이미 승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죽음을 초월한 영원한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검투사와 싸울 때, 또 불무불에 들어갈 때 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았는데 나는 왜 검투사와 싸울 때, 검투사가 손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할 때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그 검투사의 창에 딱 떨어져가지고 검투사가 죽어버리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나올까 하는데, 그런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냐고 저게 검투사에 그냥 힘없이 찔려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투에서 지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만, 분명히 할 것은 우리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눕혀주고 내가 진다 할지라도 진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오해가 있어서 내가 그 오해 속에 파묻혀서, 그리고 내가 억울해서 그것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손해보고 내가 이거 억울해서 분을 나가지고 팔팔 뛸 것 같아도 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성평과 사정을 아시니 라고 하면서 전투에서 진다 할지라도 큰 전쟁에서는 이겼다라는 전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날마다 보이는 현상에서 날마다 이기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고 세상에서든지 이 내 마음에서도 어떨 때 내 마음에서도 실패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마귀의 간교에 넘어가지고 교회를 못 갔다. 주일날 가야 되는데 막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한 번의 전투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사실하고 아니지. 다음부터는 내가 이긴 전쟁이니까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 전쟁의 승리에 참여하는 자는 우리 몫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이면 속에 항상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탄식함을 아시고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알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반드시 그 안에서부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철저해지지 못함을 분명히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근데 한번 에베소서 4장 30절 그 밑에 있는 것을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의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장을 찍었어요. 그 도장의 유효기간이 언제냐? 정말 저 구속의 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입니다. 주의 보좌 앞에까지 갈 때입니다. 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꼭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회방하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감동 감화를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나 때문에 성령의 요구사항이 들어지지 않는 그런 우를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에게 지시하세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기도하라,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 깨달은 대로 행하기를 원한다, 변화되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누구를 만나라 등등 이런 것까지도.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하고 누구를 만나라라는 그런 강력한 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을 만나는 일이 생긴다면 그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를 만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음성을 듣고 싶죠. 그런데 그런 음성도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에서부터 내 두 법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내 여기 있는 나를 쳐서 여기서 먼저 성령님이 나를 이기게끔 내가 져줘야 그래야 하나님이 다른 것도 또 이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버티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음성은 끝까지 들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여기 내가 없어져야만, 그게 1단계입니다. 그게 없어져야만, 그때부터 내가 없어져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내가 있으면 반드시 나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과되어서 내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그것이 그 필터링을 해서 들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응답이 온전한 응답이 아니라 나라는 것에 필터링이 돼가지고 합리화된 응답을 받게 돼요. 이 합리화된 응답은 아니야,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결국은 내가 나중에 크게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는 데까지 가지 못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세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근심합니까? 나 때문에 근심하는 거죠. 누구 때문에 근심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나 때문에 지금도 근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근심하는 성령이 근심치 않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놀랍도록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혀도 찬양을 부르는데 매를 그렇게 맞고 돌에 맞아서 리아가로 그냥 갔다가 성벽 갖다가 버려버렸어요. 그때 진짜 육신적으로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더라면 나같이 편한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은 복음을 알기 전에는 그 사람은 정말 학문도 좋고 가문도 좋고 그리고 누구든지 인정받아가지고 어디 가는 데마다 상석에 앉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음과 동시에 그는 쫄딱망한 사람입니다. 내맞고 친구들한테 버림받고 옥에 갇히고 그러면서 질병까지 얻어가지고 하나님 이 질병을 좀 고쳐주시오 3번이나 이야기했는데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그냥 살으라고 이렇게 말해버릴 정도니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할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령님께서 아무리 몸이 아파도 아무리 육신이 힘들어도 아무리 환경이 가로막아도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이 왜 나타납니까? 성령을 근심치 않게 했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 속에 있었던 자기, 베드로 속에 있었던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를 부인했던 자기,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싹 비워버리고 성령 주님께서 이 안에 가득하게 자리가 채워지니까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금도 없다, 은도 없다. 나는 거부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 그물도 없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오직 예수뿐이다, 오직 예수뿐이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내가 없어지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마음껏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그래요. 나만 죽으면 모든 것은 끝납니다. 마귀의 최종 목표는 나를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마귀의 최종 목표는 나를 끌고 지옥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큰 삼치, 그 도시어분가 거기서 보니까 삼치가 80cm, 1m 20짜리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럼 뭐로 잡냐? 낚싯바늘 하나. 거기에는 뭐가 달려있냐? 그 고등어 같은 거, 이거 조그만 거, 새끼 그거 하나 달려있더라고요. 미끼가, 이거 한 치밖에 안 되는 미끼인데, 그걸 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털컥 잡히는 거예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작은 자존심, 우리에게는 내 한 뼘의 얼굴, 내가 가진 그 지식과 경험과 내가 가진 자아, 이런 것들 때문에 마귀의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얼굴이 굉장히 이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여태까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정말 이런 것들은 빨리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는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 속에 나가 없으면 마귀는 끌고 갈 게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 속에 나가 없으면 마귀는 끌고 갈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마귀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있으면 마귀가 성령님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건드릴 수 있습니까? 저 멀리서 오는 것만 해도 멀리서 예수님이 오기만 해도 넙적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왜 여기까지 왜 오셨습니까? 그럴 정도인데 언제든지 이 속에 내가 있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걸러오는 것이 계속해서 걸러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점점 그것을 마귀의 거기다가 물을 주고 거기다가 자라게 하고 거기다가 영양분을 줘가지고 시기 일어나게 하고 질투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능욕하게 하고 그리고 또 악을 도모하게 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에 쭉 있잖아요. 우매한 자가 되고 무정한 자가 되고 무지한 자가 되는 이런 일들까지 계속해서 마귀가
처음에 미끼를 던져서 결국은 그런 것들로 어마어마하게 폭발시키는 데까지 가는 것이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근데 이 속에 나만 없으면 괜찮아요. 나만 없으면 아무리 낚시를 던져도 뭐가 있어야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물론 그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요. 날마다 죽노라. 그래 마귀에 이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날마다 죽는 거죠. 마귀는 나만 생기면 걸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걸고 가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뭐 지구 온난화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코로나를 걱정할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걱정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 침체, IMF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이런 정말 태풍이 올 것이다. 그걸 걱정할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정말 계셔서 완전한 나의 주인이 되셨는가? 여기에 대한 심각한 걱정을 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주인이, 내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주님이 내 주인인가? 내가 주님을 끌고 가서 내가 주인이 되었는가?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 주님이 주인이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내 자신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성경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아멘. 이제 우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것 아니냐? 이제 너는 천국 백성 아니냐?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 이제 너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아니냐? 이걸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했으니, 자 4절 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등등 8가지 열매 다 못 외우겠네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성령님과 늘 연합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 충만해서 주님과 있다고 해서 열매 맺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나무를 심으면 3년은 돼야 열매를 맺더라고요. 좀 긴 거는 5년 있어야 열매를 맺어요. 유실수. 그런데 오늘 하루 충만했다고 무엇이 일어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긴 시간이 걸려서 맺는 열매일수록 더 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해마다 열려요. 아멘. 그 고비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그 고비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해마다 철마다 열립니다. 그때는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못해요. 거기까지 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수두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말미암아 마귀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해요. 요 가운데 있는 요 나를 어떻게 하면 밟아서 죽일까? 어떻게 하면 이 나를 녹여버릴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요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여주옵소서. 내 자신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같이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면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왕성하게 사용하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승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 다가오십니다. 좀 기도할래? 좀 열매 맺을래? 좀 너를 좀 버려라. 독약이든 음식과 같이 바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인정해 주시면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듣고 차원 있는 하나님 앞에 차원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자꾸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일, 마귀가 좋아하는 자리, 마귀가 끌어내리는 데까지 자꾸 내려가고 있으니 주여 어찌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함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날마다 나 때문에 마귀의 올무에 걸려 자꾸 하락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악한 영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가 주는 것을 덥석 잡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늦더라도 열매 맺는 데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받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우리를 높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우니 용서하시고 더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도우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를 주게 하시고 오늘도 끝까지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쓸 때 그것이 엄청난 진노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